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시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묻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너에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시되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복의 섭리를 허락하시기를 확신하며 그 회복의 섭리를 누리기를 원하며 우리가 느헤미야의 강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계속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개인과 또 우리의 가정과 소그룹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그 회복이 이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번영과 부흥과 변혁으로 펼쳐져 나가는 귀한 그 회복의 섭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로 나아가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결정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근데 그 비전은 우리 개인만을 향한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나를 향한 디자이어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정 그리고 소그룹 그리고 공동체와
그리고 여러분의 캠퍼스와 또 직장과 또 지역사회를 넘어 민족과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블레싱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머문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서 머물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에게서 멈춰지도록 하면 안 돼요. 그것이 계속 흘러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블레싱을 허락하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더 멋지고 더 강력한 복음을, 그 복음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나의 문제와 나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두어 놓게 되면, 그러면 그 인생은 점점 썩어가게, 그리고 병들어가게, 그것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고여있는 물은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강물이 나에게 흘러와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에게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가족에게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캠퍼스로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흘러가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걸 흘러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 멈추게 해서는 안 되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나에게도 멈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바램과 부르심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축복,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인생을 통해 풀어지도록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기도로 우리의 인생이 이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아닥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페르시아 시대의 구조를 보게 되면 왕 앞에 선 신하들이 입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시대에
왕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왕을 근심케 하는 것은 신을 근심케 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곧 사형에 해당하는 큰 중죄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신하는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범죄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예요.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갔던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 그리고 왕을 근심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2장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이 이제 자신에게 사형을 명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왜 수심이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 성문이 불타버리고 그 성전을 둘러싼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주변에 있는 어떠한 악한 세력도 원하면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비참하고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들을 들은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에요. 그가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스르월이었어요. 기스르월은 11월에서 12월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 앞에 서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아갈 그때는 니산월이었어요.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입니다. 즉 11월에서 길게는 4월까지 6개월 동안, 짧게는 12월에서 3월까지 그렇게 4개월 동안 그가 계속해서 작정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의 제물이 되어서 그가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얼굴살이 빠진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속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더 깊게, 더 많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시린의 세대를 일으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그러한 미니스트리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정을 위해 쓰임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 볼까요? 여러분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해, 직장과 비즈니스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비즈니스에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이 그 지역사회에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이 캠퍼스를 위해 기도할 때요, 캠퍼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캠퍼스의 영향력을 갖는 자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민족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당대에, 아니면 여러분의 후손에, 아니면 함께 기도했던 그 중보기도 팀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의 멤버십들 가운데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인가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도 계속해서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매주 그는 이 백악관이 있는 그 워싱턴 DC에서부터 그 자신의 교회로 비행기를 매주 타고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여정 속에서 참으로 민족을 위한 일을, 그리고 민족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이 하게 되면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지미 카터의 대통령의 그 주일학교 교사, 그 멘토, 그 교사 선생님의 그 기도와 그 가르침들 가운데서 많은 위정자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방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이 열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기도한 여러분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쓰임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모든 세대와 모든 영역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5대양 6대주에서 민족들을,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또 세대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오후에 국제 예배에 나오는 그런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그걸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5대양 6대주가 맞아요. 북아메리카에서 오고요, 남아메리카에서 오고요, 유럽에서도 왔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왔고요, 오세아니아에서도 왔고요, 아시아에서도 오고 있어요. 이 캠퍼스 타운의 이 작은 독수리 둥지 같은 이 작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5대양 6대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들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가는 그런 유학생들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을 리더십들로 세워야 됩니다.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세대로 돌아가서, 자신의 민족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운 그리고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잘 양육하고 잘 구비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꿈꾸며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참으로 많은 대중들을 향해 사역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작은 소수를 위해 사역하셨어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셨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을 심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심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열매예요, 지금. 아멘. 10년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서 거기에 여러분 심었느냐? 1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심느냐가 앞으로 10년 뒤를 결정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시대에 지금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심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10년 뒤에 정말 후회스러운 인생으로 그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소극적인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술로 인생을 보내요. 술로.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마약이 나오고 마약으로 중독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로 인생이 점점 한탄 속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상처투성이가 돼서 자기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상처를 주면서 폭력을 휘두르면서 그리고 그 직장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바깥으로 그 분노를 분출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어떠한 인생의 에너지를 심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10대가 중요한 거예요. 10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이런 고백을 들어요. 10대 때 내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났다면, 10대에 정말 저 선생님을 만났다면, 10대에 목사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이 정말 달라졌을 텐데, 내가 20대에 만나서 내가 너무나 이제까지 달려온 그 인생의 허비한 그 산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걸 재조정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굳어졌거든요. 이미 굳어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대가 중요해요. 10대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심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가 10대에 만나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요.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우리 공동체에는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전환점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이 블레싱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여기 간사들이고 리더들이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한계에 갇히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에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 고집을 버리세요. 아멘. 나는 원래 이래. 나는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미련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미련한 자들은요 경험하고 압니다. 경험해봐야 아는 사람 미련한 자들이에요. 당해봐야 아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멘토링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을 당겨서 사는 방법, 세월을 아끼는 방법, 주어진 시간을 당겨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림의 고수들은 축지법을 했다고 하잖아요. 시간을 그리고 그 공간을 당겨서 내가 걷는 게 축지법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시간과 공간을 당겨서 살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남들은 10년 걸릴 거 1년에 끝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축지법을 쓰는 무림의 영적 고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을 당겨서 쓰세요. 공간을 당겨서 쓰세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여서 아멘.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살게 되면 그것을 당겨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지속적인 기도, 이건 미련한 것 같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의 공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공간, 그리고 또 아래에 비전홀도 있잖아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오세요. 기도하고 가세요. 내가 기도를 못하면 와서 성경을 읽고 가세요.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분명하게. 왜냐면요, 지속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지속적인 시간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지속적인 마음을 드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에 담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할까요? 내가 벌 수 없는 돈을 벌어요. 내 능력으로 벌 수 없는 돈을 벌어요.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요. 내가 갈 수 없는 사회적인 포지션에 있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도 처하게 하지만 낮은 곳에 또한 우리를 이끄세요. 아멘. 근데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존귀한 곳에 있든 비천한 곳에 있든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은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세상에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으면, 돈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알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고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영적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부한 데 있든지 가난한 데 있든지, 여러분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그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상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능력으로 벌 수 없는 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있게 돼요. 그런 능력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배신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딜하는 사람이 있어요. 딜은 세상에서나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나 하는 게 딜이에요. 거래하고, 여러분 내고하고, 그건 세상에서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허락해주면 내가 저거 할게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고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에요. 그 구원 자체에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드려지는 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헌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갚을 길 없어서 드리는 게 헌신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헌금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봉사여야 한단 말이에요. 주방 차례 돌아왔으니까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내가 그냥 악기 좀 칠 줄 아니까 그냥 하는 그게 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어떤 자매하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산해서 돈 받는 걸로 생각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세요. 그런데 그냥 딱 한 번에 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돼요. 속된 말로 하나님의 밀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밀었다 당겼다 하는,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밀당은 자기를 위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밀당은 우리를 위한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너가 엎드리도록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금식하게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지속적인 기도, 미련한 것 같지만 저는요 정말 제 인생에서 영적인 황금기 중에 하나가 고3 때요. 고3 때 저는 그때 정말 이 영적인 황금기를 맞이했어요. 저는요 그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교회를 갔어요. 저 때는 야자가 있었어요. 야간 자습. 자율학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체크해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러면 저녁 수업이 끝나고 이 저녁 식사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주어져요. 그러면 저는 얼른 도시락을 먹고, 예전엔 도시락 2개씩 사갔거든요. 도시락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 기도회에 참여했어요. 그 시간에 항상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지치고 힘든 날은 기도도 못하고 가서 누워있다 오기도 하고. 그럼 매일같이 고3 때 매일같이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고3 때 매일같이 제가 아침에, 저는 다른 학생들보다 1시간에서 30분 일찍 학교를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 위해서. 1시간 일찍 가서 1시간 동안 성경 읽었어요. 아침에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그리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점심 시간에 성경 읽고. 저는 고3 때 거의 매일같이 하루에 보통 한 20장씩을 읽은 거예요. 매일. 그리고 매일 1시간씩 기도했어요. 저의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의 원서를 써주면서, 네가 대학에 붙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때 제가 썼던 과가 저의 성적보다 훨씬 높은 과를 썼거든요.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저보다 낮춰서 썼는데 전 높여서 썼어요. 마음이 오더라고요. 제가 유전공학과를 썼는데, 지금 유전공학 아주 뭐 대단하잖아요. 그때 초반기였어요. 그래서 유전공학과를 썼는데, 그때 1지망, 2지망, 3지망 있었는데 2지망, 3지망 더 센 데를 썼어요. 더 가장 센 전자공학과 쓰고 막. 그래서 가장 센 데를 썼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저 원서를 딱 보면서, 야, 네가 여기 합격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근데 수능, 하여간 그 대학 고사를 보는데 제가 수능 1세대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 평안함이 얼마나 있는지, 막 찬양하면서 시험 봤어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막 찍는 것도 기도하면서 찍고. 근데 저보다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도 제가 썼던 과보다 못한 과를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을 닫고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맨 마지막 그 40명 중에 40등 한 것 같아요. 문을 닫고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유전공학과를, 제가 고3 때 1년을 그렇게 보내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는 학기부터 나오는 학기까지 제가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의 지혜로 할 수는 없는,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지속적인 기도, 아주 이 깊은 기도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면 우리의 한계가 극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충성됨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주어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자기의 자리를 지켰어요. 성벽의 재건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담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충성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돼야 됩니다. 세상의 직장에서는 충성된데 하나님 안에서는 충성되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에서는 충실하고 성실한데 교회 모든 예배도 안 빠지고 모든 모임에도 안 늦는데 사회에서는 지각하고 사회에서는 전문성을 갖지 못하고 하면 그럼 반쪽짜리 신앙생활, 세상에서 절대로 쓰임받지 못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모임에 지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또 LTC, 그리고 모든 모임, 어떤 모임이 됐든 여러분, 그 모임에 여러분 성실하고 충성되고 미련스럽게 여러분 해야 돼요. 누구는 스케줄이 없습니까? 누구는 바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조절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캠퍼스에, 직장, 그 어디서든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싱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돼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여러분 그 직장 상사와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켜보시,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오늘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지각하겠어요. 아, 목사님 이해하죠. 난 이해해요. 난 이해한다니까요. 뭐 직장 일이 너무 바쁘고 또 뭐 이런 저런 일이 있어서 오늘 못 가겠어요. 지각하겠어요. 아니면 일찍 가야 되겠어요. 아, 이해해요. 전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너가 그랬었지? 너가 기도할 때, 아, 나도 조금 바쁘거든? 거꾸로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이거 빨리 좀 해주세요. 내가 원할 때 너도 이렇게 했었잖아. 너 지각했었잖아. 나 조금 더 있어봐. 여러분,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지 최선을 다 안 하는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밤새서 일하고 예배에 간신히 나와서 정말 졸지만 정말 힘들지만 간신히 나와다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억하세요. 저는 쟤 왜 자꾸 졸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너무 귀하게 봐요. 근데 밤새서 게임하다가, 밤새서 놀다가 늦게 나와서 졸고 앉아있고,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니면 일찍 올 수도 있는데 다른 거 하다가 늦게 왔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삶의 자리에서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아멘. 그럼 교회에서만 충성된 자가 되면 안 돼요. 전 그거 바라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충성되고 세상에서도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쪽짜리로 살지 마세요. 세상에선 믿음직한데 세상에서 내가 너한테 일을 맡겨줄 만한, 근데 교회에서는 일 맡겨주면 안 해요. 나 싫어요. 힘들어요. 반쪽짜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거꾸로 교회에서는 막 매일같이 와서 하는데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회사 직장도 그냥 대충 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충성된 자가 돼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의 눈에 볼 때 정말 믿음직한 사람, 누구든지 이렇게 불러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기도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사장님의 눈에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충성된 자가 돼요. 사장님의 눈에 충성된 자가 돼요. 정말 일을 마음껏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또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마음껏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절해야 돼요. 균형 있게 조절해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이 어그러지고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는요, 깊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의 조상의 묘실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왕의 은혜를 얻게 돼요.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짧지만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LTC 훈련을 받게 되면 베이직 트레이닝이라는 삶의 예배 훈련을 하게 돼요. 전도, 기도, 말씀, 큐티 어떻게 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이직이에요. 기본적인 것이 이게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능력이 나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그 함께하는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여러분 탁월함으로 나타나게 돼요. 탁월해집니다. 세상에서 지속적인 기도가 깊은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세밀한 인도하심.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히고 그 인도하심은 너무나 분명하고 실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 있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고집스러우면 안 돼요. 너무 자기 사상, 자기 이데올로기로 너무 똘똘 뭉쳐있으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이데올로기도 망했어요. 인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생각 고집하지 마세요.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요. 여러분 이해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상을 뛰어넘어요. 잘 모른다니까요. 저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갈 때 저도 막 하나님 앞에서 원망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스케줄이구나. 지속적인 기도가 깊은 기도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우리를 있게 한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지혜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지혜는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땅의 지혜는 결국 악한 열매를 멸망할 열매를 맺게 돼요.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 현자들이 얘기합니다. 지혜를 가져라. 근데 땅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지혜는 결국 우리 가운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공동체를 혼돈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적인 수완과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단적인 교활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 속에 또 우월감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해서 폄하하는 것입니다.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일을 그냥 폄하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대단한 일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여러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폄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폄하하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정해요. 그거 어디 교회나 있는 거예요 라고 폄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폄하하는 거예요. 악한 겁니다. 거꾸로 평범한 거를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악한 거죠. 그러니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라고 얘기해요. 광야 기간 동안에 내가 출애굽시켜서 광야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메추라기로 너희를 반석에 물을 내서 인도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만을 섬겨라.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데 너희가 교만하여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지혜로, 너희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까 두려워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가 오늘날까지 온 이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 이제 그만할래요. 난 이제 됐어요. 난 여기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떡고물이라도 떨어진다고 해요. 응?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그래서 대가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그냥 난 대가 싫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선택할 때 누구한테 물어요?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묻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컨설팅 받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로를 선택할 때 교수님에게 상담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 직장 선배, 또 비즈니스를 할 때 비즈니스 해본 사람, 여러분 다 컨설팅 받는 거예요. 상의를 받는 거예요. 물론 결정은 내가 하지만 컨설팅은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컨설팅을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대가로 인정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직장 문제, 군대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세요. 아멘. 고집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밟아서 그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결국 자기도 주변도 점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릴 시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렸을 텐데 그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건강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을 텐데 건강이 있어서 산으로 들러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오히려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취사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만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의 지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이하를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의 지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 직장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진학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풀어놓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또 하늘의 지혜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서 효율적으로 실행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분명한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 그것에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겨주셨는데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는 2배로 남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결산의 날에 1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놓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이를 갈며 고통스럽게 너는 평생 살게 돼. 영원토록 살게 돼.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달란트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산으로 들로 나의 시간과 나의 스케줄에 따라 산 사람은 1달란트 묻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경영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 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헌금하고,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인생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난 너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작지만 냉수로 그 연약한 자를 대접하고, 없는 시간과 부족한 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사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대접하여, 너가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가난할 때 너가 나를 입히고 먹였다라고 얘기하죠. 가난한 자 말합니다. 주어진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나의 이름으로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나의 성공, 나의 영광, 나의 명예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교회에서 예배드릴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11조를 하고, 여러분이 감사헌금, 건축헌금,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여러분이 훈련받고, 여러분의 직분이 간사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내 영광을 위해 한다면, 내 이익을 위해 한다면, 내 명예를 위해 내가 사역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일지라도 나를 모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역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청지기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한참 나간 것 같은데, 한참 노를 저어서 나간 것 같은데 의심하는 자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서 열심히 1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의심하도록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합니다. 목회자에 대해 의심하게 합니다. 리더십들에 대해 의심하게 합니다. 교회에 대해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면 제자리 걸음니다. 제자리 걸음니다.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앞을 향해 나아가도 열심히 했는데 그 자리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니 지혜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컨설팅, 여러분을 멘토링 해주는 멘토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을 멘토링 해주는 멘토가, 여러분 컨설팅 해주는 컨설턴트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 겁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과 어떤 아주 스페시픽한 구체적인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전문가들을 만나고, 신앙인이든 아니든 그런 컨설턴트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정말 심각한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지혜는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물음을 받았을 때 이미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그 기간들을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 2장 6절을 보면 말합니다. 그때 아무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기한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 수산성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의 기간, 그 여행 기간은요 보통 약 1400km였어요. 당시는 그 여행에 말을 타고 가면 한 4개월 걸리는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4개월이 걸립니다. 오는데 4개월이. 또 그가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또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어떤 일이 맡겨졌어요. 하나님의 부으심이 딱 맡겨져요. 응?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라 딱 맡겨져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 뭐가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지, 이게 다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영역 가운데 나시린의 세대를 일으켜라 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캠전팀 나가는 거예요. 캠전팀 나가요. 여러분, 휴학을 해서라도 캠전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해외 연수 하려고 휴학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왜 휴학을 못합니까? 모든 세대를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우리가 디자인합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모든 세대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민족이 올 수 있도록 그러한 하드웨어를 우리가 구축해야 돼요.
이것을 구축하는데 재정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저희 회계가 아까 저랑 얘기하는데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발 이제는 장비를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만 샀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비는 살 거다. 재정을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걸 다 계산해요. 그러면 시간이 더 가도 이거 끝내야 될 거예요. 느헤미야는 또한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반대 회방이 있을 것을 예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는 방해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왜 그럴까? 왜? 사단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사단이 안 건드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냥 너 잘한다 그러면서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뭘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단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사단이 내버려둬. 더 바쁘게 만들고 그리고 미루게 만들고. 사단은 그런 사람에게 항상 미루게 만들어요. 미루게 만들어. 너 다음 달부터 해. 너 내년부터 해. 너 성공한 다음부터 해. 너 연봉이 이렇게 된 다음부터 해. 너 결혼한 다음부터 해.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사단에게 치명적이라면 사단은 우리를 자꾸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캠전 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캠전 우리 디렉터인 최영숙 간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그 많은 쉐이킹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제 좀 있으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근데 사단에게 치명적인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을 어둠은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시켜 나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거에 포커싱을 맞추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둠이 우리를 내려앉히고 공격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예상하기를 부탁합니다. 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근데 이렇게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엄청난 사건을 만났을 때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처음 딱 깨었을 때 제가 했던 한마디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하고 정신을 잃었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저도 당황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아유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죠. 그리고 나서 빨리 진정해야 되니까 프로폴리스를 찾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필요한 자재들과 품목들과 그 양들을 미리 계산해놨어요.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게 되면 얘기합니다.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에 쓸 제목을 주게 해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뭐가 필요한지 그 재료들의 목록과 그 양과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걸 다 꿰고 있었어요. 미리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그가 지속적인 기도를 하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짰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비전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다 사용허가 공물 왕의 도장을 딱 찍은 걸 받게 돼요. 그거 내놓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딱 그 페르시아 왕의 그 도장 찍힌 걸 딱 내놓으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취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야, 그 나무 좀 줘. 절대 안 줘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세상에 재물을 얻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딱 공문 내놓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줘야 돼. 그냥 딱 내놔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정하고 설득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권위자로부터 분명하게 그걸 딱 받아가지고 딱 내놓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냥 딱 하나님이 결제해서 자, 저 사람에게 내가 이 재정을 풀어준다. 그냥 결정해버리면 받는 거야. 설득하고 뭐 로비하고 뭐 엉뚱한 짓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결제하면 받는 거야. 그렇게 오는 게 하나님의 재정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로비하고 1차, 2차, 3차 가고 그래야만 풀어지니까 그거는 세상의 지혜예요. 파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흘러보내세요. 세상의 것들도 그냥 취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취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세 번째, 통찰력이 있어요. 오늘 설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야. 지속적인 기도, 깊은 기도. 두 번째 뭐예요? 지혜가 있어요. 하늘의 지혜. 세 번째, 통찰력이 있어요.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통찰력의 사람이었어요.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은 사람을 움직여요. 세상에서도 얘기해요. 돈의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이 돈을 거머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인사이트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소모품이 돼요. 세상의 소모품이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시간 갖다 쓰고요, 여러분 건강 갖다 쓰고요, 여러분 재능 갖다 쓰고요, 그리고 버려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건 빚밖에 없는 거예요. 구멍 뚫린 전대밖에 없는 거예요. 병든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찢어진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노예 삼아서 여러분의 시간, 재정, 건강 다 갖다 써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도 없고, 드릴 건강도 없어, 드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찢어진 마음뿐이야. 병든 육체뿐이야. 세상은요, 여러분을 소모품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세상이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그러한 그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좋은 친구가. 세상은 여러분을 소모시켜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분별하라는 거야. 직장도 사람도 주어진 일도 잘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소모품으로 쓰임받다가 남 좋은 일만 시키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시대를 깨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져요. 왕이 물어요. 너 왜 수심이 가득하냐?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대답해요. 3절을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이 나를 성벽 재건의 부르심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사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예배자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조상의 묘실이 황폐케 돼. 불탔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의 흐름은 뭐였냐면 조상의 묘를 아름답게 짓고 건축하고 그것에 기리는 것이 후손이 잘 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왕도 느헤미야가 자기 조상의 그 묘실이 다 무너지고 불탔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느헤미야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택함받은 자다. 너 나 안 보내주면 너 큰일 나. 나 보내줘야 돼. 나 비전을 위해 나가야 돼. 나 성벽 재건하고 예배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 하나님 부르셨어. 나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사형이에요. 사형이라고요. 이게 정직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실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뱀처럼 지혜로워요.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고 속에 있는 말 다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로워요. 저도 여러분 만나잖아요? 할 말 다 하지 않아요. 다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맨 처음엔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 걔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둘이 관계는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딱 수용할 만큼만 해요. 10개 중에 하나만 얘기하고 2개만 얘기하고 제 속마음을 다 얘기하지 않아요. 이 지혜. 그거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도 그거 가지고 벌벌벌 떴는데 그거 갖고 막 그러는데 다 얘기해봐. 설사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다 말씀해 주시면 저는 감당 못하고 무너질 거야. 아마 다 필요한 만큼만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느헤미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실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다른 얘기를 하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건 아주 부분적인 얘기고,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유는 뭐였어요? 예배자를 회복시켜,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게 그의 부르심이었고,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3개월에서 6개월을 준비했고 기도해왔던 거예요. 그거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통찰력이, 그걸 꿰뚫어본 통찰력.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여러분,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에 정탐꾼으로 왔던 그 2명, 그들을 숨겨줬던 그 여인, 그 여인이 만약에 그 여리고 왕의 군대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했다면 그럼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그 라합의 가문 다 죽고 이스라엘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통찰력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야 돼요. 역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국가 정책을 바꾸어버려요. 할렐루야. 그 당시 정책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지시킨 거예요. 주변에 이방 국가들이 다 고소한 거예요. 다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벽이 재건되지 않도록, 절대로 성전이 재건되지 않도록, 예배가 회복되지 않도록 다 고소해놔서 정책이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내 조상의 묘실이 불탔다. 내 조상의 묘실을 내가 재건하겠다. 그게 그 공인이 국가 정책을 바꿔버린 거예요. 역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은요, 자기가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후대 왕. 이해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지 마 라고 페르시아 그 위에 선진 왕이, 그 위에 있는 왕이 딱 결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바꾸면 안 돼요. 그게 페르시아의 왕도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꿰뚫어보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내 조상의 묘실을 재건하는 거에 허락해달라고. 그 도장이 꽉 찍힌 거예요. 이게 지혜라니까요. 뒤집어 엎는 거지만 지혜롭게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정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미션 임파서블이 미션 파서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풀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기 위해서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세요. 뱀처럼 지혜로우세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기 위해 영적 통찰력을 가지십시오. 그거는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역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시대와 역사를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십시오. 우리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